회개의 달에 회개와 용서에 대한 말씀을 쭉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을 통하여 버려야 할 죽음의 씨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관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원은 사내들인 곧 장로회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대에 있어서 종교적으로, 그리고 물론 로마의 그 섭정 밑에 있었지만, 그러나 종교적인 것에 모든 것에 우위점을 두는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정치가와 같은, 국회의원과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지요. 왜 밤에 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의 관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었고 유대 율법에 앞장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율법사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아주 싫어했고 미워했는데, 그런데 이 관원의 한 사람으로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질책과 책망의 그러한 그 대상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밤에 찾아갔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로 그 이면에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을 때는 주로 밤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되죠. 낮보다는 밤에 더 중요한 문제를 그렇게 찾아가서 정말 그런 문제들을 서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유대 관원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기의 체면을 손상치 않기 위하여 밤에 왔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니고데모는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 갈망은 뭐냐면, 정말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와 닿는가,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진정한 갈망이 있는 거죠. 영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하시는 그러한 그 행사, 행적, 표적 이런 것들을 보니 그가 정말 메시아이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물어보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듭나야 한다, 중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받는 길은 중생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생, 거듭난다, regeneration, 이렇게 이야기하는, 다시 다른 세대로 이렇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강아지는 개의 새끼인데, 강아지는 아무리 성장해도 그것은 개밖에 못 됩니다. 망아지는 그것이 성장하면 말밖에 되어지지 못합니다. 송아지는 그것이 성장해도 이제 소밖에 되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태어날 때 그 모습이 아무리 일을 잘하는 소랄지라도, 짐을 잘 끌고 또 주인을 태워서 전장에 나가 충성스럽게 싸우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거기에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아담 안에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살다가 끝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개념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존재로 거듭나야 할 것을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존재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4대 성인들은 다 이렇게 인생이 부족한 존재로서 뭔가 깨우침이 있어야만 그 인생이 보람되고 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늘 가르쳐 왔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고 이야기한 소크라테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지식이라고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던 것이죠. 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에게 죄란 없다. 단지 통찰력 또는 인지력의 부족뿐이다. 독일어로 아인지히트 망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인지히트 이렇게 뭐를 사물을 꿰뚫는 그런 통찰력, 분별력, 망헬, 부족. 그래서 통찰력이 부족 이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을 뿐이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알아야 배워야 한다. 이렇게 배움에 대해서 설파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이 안다고 해서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야기에 의하면 기찻간에서 소매치기 하는 자를 잡아다가 그를 교육시키면 그는 기차를 통째로 삼키는 자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보다는 정말 신앙 안에서 완전히 바뀌어져야 할 것을 그렇게 피력한 것을 보면 이 소크라테스의 말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공자께서는 사람이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남겼는데 이렇게 사람은 도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는 우리 인간의 모든 번뇌에서 해탈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인생은 번뇌 가운데 뭔가 이렇게 전세적인 표현으로 하면 찝찝한 뭔가 있는 것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는 존재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공통적인 인간론은 다 부족하고 뭔가 좀 개선돼야 되고 바뀌어야 하는 존재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니고데모도 그 마음 가운데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참 지식으로 깨달음을 갖는가 또는 도를 깨닫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회개의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듭남의 문제 그리고 이 거듭남의 문제는 회개의 문제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이라고 하면서 물 곧 세례는 회개함의 표징인데 그래야 될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니고데모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는 길에 대하여 물어볼 때에 그의 관심은 완전히 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부르실 때에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 참 많은 그런 그 표적을 그렇게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어떠한 그 편함과 안정과 복락 이런 것들을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니고데모 유대의 장로였던 유대 율법주의의 가장 기둥이었던 그러한 니고데모는 그런 관점에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의 뜻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납니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new birth라고 하는 이 뜻을 regeneration이라고 하는 이 뜻을 그렇게 인간적인 것으로만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 된 것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하는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육신적인 그러한 굉장한 슈퍼스타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로 생각했고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렇게 육신적인 모든 그러한 안정, 평안 이런 것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예수님에게 접근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종교인들까지라도 우리 기독인들까지라도 다 이런 개념 속에서 죄에 대하여 또 구원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마음인 것이고 생각인 것입니다. 목사로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정말 무당 대신 예수님이 하는 것이고, 아니 예수님까지 안 올라간다 할지라도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 무당을 대신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니고데모적인 질문을 아직도 예배당에 나와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리고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보면 항상 신앙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내 욕심, 육신적인 욕심과 오히려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내려고 했던 것을, 오히려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보면은요, 특별히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는 정말 종교 전쟁 같습니다만 사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과 해서 이 헤게모니를 누가 붙잡는가라고 하는, 물론 다 그렇게 싸잡아서 이야기할 수가 없고, 진정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하는 신앙 안에서 이교도들을 물리치고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출전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무연제부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그리고 이러한 그 종교 전쟁을 통하여 이 교황과 모든 그러한 그 중세 기독교의 그 정말 영주들, 봉건 영주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싸움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에 관한 전쟁이지 종교 전쟁, 기독교와 이슬람의 전쟁, 그건 아닌 듯합니다. 사실 그 전에 기독교와 유대교와 그리고 이슬람은 참 평화롭게 공존했던 기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독교에서부터 유대교에 대한 그러한 그 질시로 그렇게 나갔던 것이고, 유대교도 자기네로부터 나온 이교도라고 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핍박했던 이런 일들로 전쟁으로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이슬람의 교묘한 전술에 그렇게 다 빠져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그들이 그 이슬람이 정말 그 고위 지도층, 기독교의 지도층, 성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물량 권세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허용하면서 기독교는 그렇게 다 이슬람에게 파죽지세로 중동을 중심으로 하여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그 기독교와 이슬람의 전쟁에 관한 기사들을 읽어보다 보면 정말 그것은 전쟁의 역사이기보다 먼저 기독교가 어떻게 이슬람에게 함락당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역사들을 들여다보면 참 우리 성직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돈으로 내어주고, 지금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이슬람에게 넘겨주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그것이 종교 전쟁보다는 종교라고 하는 틀 안에, 기독교라고 하는 틀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육신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에게 접근했던, 욕심을 위하여 기독교를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우리 잘못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성직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이슬람이 판을 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니고데모의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이라고 하는 형이상학적인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의 그러한 그 회개와 새 사람으로서의 중생의 길은 이렇게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참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건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그리고 다종교에서도 지금도 계속해서 놓지 못하는 인간의 욕심의 완성, 충족, 이것을 천국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아니 우리가 천국을 가졌는데 천국은 계속해서 침노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여기에 천국 침노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십자군 전쟁과 전쟁 속에서 이슬람과의 전쟁에서 그렇게 영토를 점령해 나가는 그러한 침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회개하는 그러한 침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점점 내어놓으면 내어놓을수록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내어놓으면 내어놓을수록 갖게 되는 그러한 천국의 침략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독 인간론은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싹은 사망으로 나가서 우리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처럼 이렇게 인생은 다 죄인이요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본래 인생의 그러한 그 본래의 우리의 죄된 이런 것에서 나가지 않고 마치 강아지로 태어났으면 암만 성장해도 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한다 할지라도 끝내는 죄인으로서의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파국으로 파멸로 지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내 개인적인 삶이 망가지고 국가가 망가지고 사회가 망가지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의 초점이 뭐냐면 이런 네가 벌써 질문하는 것 자체에서부터 네가 알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진정 죄의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어서 돈 많이 벌고 예수님을 믿어서 사업이 잘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재수 좋고 예수님을 믿어서 병에서 고침을 받고 등등으로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완전히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 두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그런 교인으로서의 삶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진정 회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이 회개는 구약의 돌이키다 또는 돌아서다 라고 하는 말, 뉘우치다, 회개하다 이런 말로 쓰여져 있는 것을 70인역 번역에서 그렇게 회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중에서 많이 쓰는 것은 에피 또는 아포스트레포라고 하는 말과 또 한 가지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 두 가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서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말은 한 16번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회개하다라고 하는 말을 32회 사용해서 꼭 2배 이상을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회개하다, 돌이키다 라고 하는 무엇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인데 사실은 이 메타와 노이와 누스라고 하는 말 같이 한 거. 메타는 돌이키는 겁니다. 누스라고 하는 말은 마음, 이 소울 이것을 의미하는데 마인드를 의미하는데 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회개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뉘치는 것, 그건 물론 회개의 시작이지만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것, 그것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사실 우리가 죄라 얘기할 때 죄로 많이 쓰인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을 이런 것을 지난 말씀에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럴 때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자, 빗나간 것에서 바로 정확한 것으로 돌이키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메타노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돌이켜야 되느냐? 하마르티아, 빗나간 것에서 정통한 것으로 바른 것으로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통해야 할 것, 회개해야 할 것, 그러니까 메타, 누스, 우리들의 마음을 바꿔야 될 것, 어디로 마음을 바꿔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도둑질하고 하는 도벽을 이렇게 막 훔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마음을 바꿔서 이제는 강도로 마음을 바꿨다라고 하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정말 게을렀던 것을 좀 마음을 바꿨다라고 하면 사기치는 것으로 바꿨다. 그것도 역시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할 때는 바르게 돌아가야 할 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점이 어디냐? 지난 말씀에는 여호와께 돌아가라. 여기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분이신데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분인데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그에게 돌아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 회개했어 라고 하면서 회개의 그러한 뜻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저번에 있던 교회에서 신약성경 체험이라고 해서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오랫동안 터키를 그래서 그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들 바울 사도님께서 목회했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갖고 그랬는데 이런 모든 일들을 다 끝내고 돌아오면서 한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요번에 큰 깨달음을 받고 정말 좋은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뭘 깨달았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라고 했더니 돈을 아껴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좋은 차로 바꾸기로 했어요. 이야, 참 이게 무슨 회개인가 싶은 여호와께 돌아가라. 또는 우리의 목자와 감독 되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라가 아니라 인생을 허무하기 때문에 그 옛날에 휘황찬란했던 교회들이 다 무너진 걸 보고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 모아두지 말고 팡팡 쓰다가 죽겠다는 이상한 쪽으로 회개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게 회개가 아닌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고입니다. 신약은 예수님께로부터 헤쳐진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구약에 정통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는 목적지가 어디냐?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느냐? 그분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려면 우리는 말씀으로 온전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없이 이상하게 나가는 것은 무당에 푸닥거리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처음에 많이 부흥한 것은 사경회 때문에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든든한 한국 교회가 되었던 것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렇게 신비주의에만 나가서 그리고 그 신비주의를 인간의 욕심과 결탁이 되어서 점쟁이로 타락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해 나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기도의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기도로 인쳐집니다. 확인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 그 말씀이 진정한 내 말씀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배워야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기도가 가장 절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부분이 진정하게 보여지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예수님의 욕심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피력하고 그 욕심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인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우리 주님의 뜻에 맞추겠습니다. 주님의 그 목적지, 그 관역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정말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회개고 그래서 우리는 중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된 그 중생의 결과 그래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세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약 성경 율법이기 때문에 버려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예배 처소를 찾는다고 하니까 목사님 꼭 예배를 주일날만 드려야 됩니까? 그러지 말고 뭐 수요일이나 뭐 평일날 예배를 드리면 얼마든지 장소가 많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무 율법적으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도 맞죠. 예배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시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며 또 중생한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 중생한 사람들의 삶의 그 길은 율법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 율법에 있는 말씀을 자동적으로 채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중생한 사람들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진정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부가 서로를 위하여 배려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살아가는 그 방법이 이렇게 저렇게 되어진 그러한 그 어떤 규범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 방식대로 그냥 그렇게 나가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구원받게 되면 마찬가지로 율법적인 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삽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 답을 주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보여지는 그 삶이 율법에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그리고 로마서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남을 판단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나와야 할 것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회개하여 중생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라고 하는 그런 길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했어 라고 하는 것을 어떤 형이상적인 것으로 그냥 추상적인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기 때문에 내 삶에서 그 회개한 모든 삶이 나타나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그 복음을 믿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로 여기에 우리 바울 사도님이 가르쳐 준 것을 보면 남을 판단하는 그런 판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곧 자기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이타적인 생각, 남을 배려하는 생각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의 초점인데, 가르침의 완성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어려운 가운데도 천국의 귀한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기 위하여 오신 것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적인 것으로 보았던 이런 관심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 특별히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삭개오를 보면은 이 문제가 분명한 것을 알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 어떻게 합니까? 내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것을 토색했으면 내가 4배나 거기에다가 토색한 것에 그것을 강제적으로 빼앗거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이 있거든 그것을 4배를 오히려 더 얹어줘서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다. 그건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율법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좋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율법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슈바이처 박사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슈바이처 박사님은 목사님의 가정에서 유복하게 자라서 겨울에도 털모자를 쓰고 털옷을 입고 그렇게 지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겨울에 이제 어떻게 하다 친구와 싸움이 붙었는데 이 슈바이처 어린이가 그 동네에 있는 친구를 이겼습니다. 그가 코피를 질질 흘리면서 하는 말이 슈바이처의 마음에 큰 그런 충격으로 와닿게 되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나도 너처럼 매일 고기를 먹으면 기름진 것을 먹으면 너처럼 힘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슈바이처 이 박사님은 고기를 먹지 않기로 그렇게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진 것을 멀리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남을 배려하는 정말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자기의 삶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쏟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선교 활동으로 그의 삶을 마지막 갈 때까지 그렇게 생활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돌아갔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냐면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계속해서 니고데모가 처음에 예수님에게 나왔던 것처럼 욕심적인 그런 종교를 내 욕심에 사용하려고 하는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돌이키지 못한 마음인데 거기서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여 천국을 이루게 되고 끝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로 온전히 그렇게 서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진정한 회개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는 것. 그리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진정한 회개가 뭐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이 바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쁠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그 마음, 역사에서 많은 종교가들이 잘못 우리 기독교를 이해했던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진정한 회개는 뭐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그리스도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회개한 자들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 버려야 할 것은 내 욕심입니다. 욕심은 끝내 사막에 죄를 낳게 되고 그 죄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에게 그것이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혹여나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잘못된 신앙 가운데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참 회개의 영을 가지고 끝까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이 어려운 때에 육신적으로 어려워지는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을 간직하기가 쉽게 되는데 하나님 이때에도 우리들 끝까지 회개한 자로서 주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길에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